창세기 2장 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그 말은 미리에트라고 하는 말인데 외관, 모형, 형상 그런 말이죠. 외적인 모양이 그 말이에요. 그 모양이 좋았다니 아름답고 하마드라고 하는 말인데 탐내다, 탐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다는 얘기. 모양이 외형, 기뻐하다, 기분 좋다 그런 말이에요. 먹기에 미아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음식, 양식, 열매. 그러니까 동산에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또 거기에 나는 열매들은 먹기에 좋은 그런 열매였다는 얘기. 이 먹기란 말은 음식, 양식, 열매를 미아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좋단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하다, 즐겁다, 유쾌하다.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먹으면 정말로 유쾌한 그런 열매였다는 거예요. 기분이 막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열매였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셔서 그곳에 이런 특별히 하나님이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드셨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모양이 탐나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나무, 그리고 열매는 기분을 좋게 하고 정말 유쾌하게 하는 먹기에 좋은 선한 열매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었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이지요. 나무들을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유쾌해지는, 열매를 따먹기만 해도 막 기분이 업되어지는, 상쾌하고 막 행복해지는. 그러니 에덴 동산이야말로 파라다이스, 정말 천국이죠. 그런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열매들, 우리나라에 나는 열매들이지만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이 두리안, 망고, 애플 망고인데 이것은 참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 진짜 행복해요. 이런 맛있는 과일들. 우리도 그러지만 우리는 그래도 지금이야 사시사철 과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때가 아니면 맛이 별로지요. 제때라야 좀 맛이 있고 제때가 지나면 맛이 별론데, 열대지방 거의 사시사철 이런 과일이 계속 열리고 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번에 대만에 가가지고도 끊임마다 망고를 거기는 망고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망고, 이런 거 하나씩 끊임 때마다 사모님이 해줘서 하루에도 한 5개 정도 망고를 먹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두리안은 아직 안 나서 두리안은 이제 못 먹었고, 두리안은 아직 철이 아니어서 아직 거기는, 다른 데는 이제 두리안 철인데 대만은 좀 아직 아니더라고요.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생명은 하이라고 하는 말이죠.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다는 의미, 토브예요. 토브, 선한, 즐거운, 유쾌한. 악이라고 하는 말은 라라고 하는 것인데, 라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 악하다, 해롭다, 재앙, 질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라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알게 한다, 따트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이해하다, 지식과 지혜, 꿰뚫어 보는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따트, 알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생명이 있는 나무, 즉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하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같은 나무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인지 선악이 아닌, 그럼 따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생명나무도 못 따먹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따로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지 두 나무가 같이 하나로 존재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해요. 참, 이 파워포인트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다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깨져갖고. 내가 이러니까 다 작업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해서 컴퓨터를 끄고 다시 켜봐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여기 오면 또 이러거든요.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안 깨졌어요. 다 컴퓨터를 종료까지 하고 다시 켜서 확인해봐도 안 깨졌고 이렇게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이상하게 또 이런다니까. 뭔 수작인지를 모르겠어. 에덴에 있는 나무들은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기분이 좋은 나무들, 그리고 먹으면 기분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는 열매들이 가득한 나무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동산 중앙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들과 선과 악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나무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 안에는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그리고 기분이 좋은 나무들, 먹기만 해도 기분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유쾌해지는 열매들로 가득한 나무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산 한가운데 중앙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정말 그 열매는 먹으면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열매인가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열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열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림을 누가 잘 그려놨어요? 맛있게 생겼죠? 아름답게 생겼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말씀을 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못 따먹게 하려고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게 했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과일을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이 열매 자체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생명과를 따먹는 죄, 하나님이 못 따먹게 했는데 또 따먹고 또 죄를 지을까 하여 하나님이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게 한 것이지 그 생명과를 먹는다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과일 자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먹으면 우리 육체가 살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흙으로 빚어서 그 속에 무엇?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살게 하셨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지만 육은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영을 공급하시기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단절되어지면 우리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먹는 날에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900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93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영이 끊긴다는 이야기이고, 영의 공급이 끊기니까 이미 죽은 것이고, 영이 죽으니까 육은 따라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은 한 900년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인간을 지으셨고, 생명과를 따먹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요? 영혼이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영혼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근데 아담, 하와는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으로 사는 것이지 생명과를 따먹는다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혹이라도 그거 따먹으면 영생할까 하고 하나님 못 따먹게 했잖아요. 이제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살며시 들어와서 생명과를 따먹고 또 죄를 범할까 하여 죄 짓지 못하게 하려고 화영금을 두어서 지키게 한 것이지, 그걸 따먹으면 영생을 하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충분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지, 그거 따먹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양식 날마다 먹잖아요. 먹으니까 안 죽어요? 죽잖아요. 날마다 먹지만 죽잖아요, 결국은. 예? 먹으면 안 죽어야지. 양식도 우리 생명을 위한 것이니까. 근데 죽잖아요. 선악과도 마찬가지. 그것을 먹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 되어서 버림을 받게 되어진, 그걸 의미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선악과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말씀이 되어졌죠? 신명기 30장 20절 말씀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내 장수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지 선악과에 있는 것도 아니요 생명과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죠? 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과일 자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였다고 말을 해요.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인생이
악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먹으면 악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했을 때는 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먹음으로 악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선함만이 있는데,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음으로 악을 알게 되어지니까 선함보다는 악을 행하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 자체가 악하여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악을 행하게 되어지. 결국 인간이 악을 알게 되므로 선보다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과일 자체가 악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과일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걸 안 먹으면 악을 모르니까 악을 행할 수가 없을 텐데, 그걸 먹으니까 악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하게 되어지.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악한 자가 되어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과일 자체가 악함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 선악과도 굉장히 보기만 해도 그냥 춤이 꿀떡꿀떡 넘어갈 만큼 아름다웠을 거예요. 물론 뱀의 얘기를 듣고 쳐다보았지만은 그 전에는 쳐다도 안 봤겠지요. 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더 아름답게 보였겠죠.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게 보여졌다 표현하는데, 참 하와가 저거 쳐다보면서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니까 얼른 따먹었겠죠. 네.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신명기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말씀을 하지요.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악을 알게 되어졌으니 우리 인생들은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하게 되죠. 우리 마음에 자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선언을 하죠.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면제년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되돌려야 되죠. 면제해야 합니다. 그게 면제년이에요. 예. 언제가 면제년이죠? 예? 이런 안식년 7년째 되는 면제년. 그래서 6년 동안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저당을 잡아서 내가 이걸 농사를 짓고 살았어도 7년 되면 다 돌려줘야 돼. 주인한테, 원래 주인한테 다 되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저당 잡혀 먹은 사람은 6년만 기다리면 7년 때는 다시 자기 땅 돌아올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저당 잡혀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6년째 되는 해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전답을 저당 잡히고 돈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면제년 1년도 지금 채 안 남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돈 주면 돈만 다 빼앗겨 버리고 내년에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나는 농사도 제대로 못 지어먹고, 그래서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년이 면제년이니까 그건 노리고 나한테 지금 이거 저당 잡히러 왔는가? 그리고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죄를 갚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그 죄를 갚을 것이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이 면제년이지만 내가 금년 한 해 벌어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먹고 살 것 없어 굶어 죽게 되어진 자가 와서 너에게 논밭을 저당 잡히면 그거 저당 잡고 먹을 거 줘라 그 말이에요.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악한 마음을 품지.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악을 알게 되어졌고 악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 너나 나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악함을 알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7절 8절 말씀은 그 발은 행악 악의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를 듣지 못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그 사상 모든 생각은 죄악의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이런 인간이라는 얘기. 이런 인간이라는 얘기.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땅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왜? 이미 악을 알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악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더더군다나 사탄이 역사에서 그 악함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악을 행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이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회복해가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고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는 자들. 네.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다. 의로움이 없어요. 그리고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어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짓는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구분기를 만들어서 구분기를 가요. 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런 사상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죄 짓다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 더군다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믿음의 마음을 지켜야 돼. 그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말씀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자는 교만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 그래서 뭐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악을 알게 되어졌고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걸 십자가에 못 박음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이 악한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우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고 자기가 잘났다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는 잃어버리고 경건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고 경건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익의 재료로만 생각한다. 그게 오직 세상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내놓아야 돼요. 처음에는 막 입으로 하죠. 사람 죽이죠. 말로. 근데 그 말이 독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사람을 찔러 죽인다고 이렇게 막 말로 사람 죽여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째요? 이제 폭행하죠. 이제 막.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손으로 두드리고 패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째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결과예요. 악함을 알게 되어져 버렸어요. 악함을. 그래서 악한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생각도 악하고 말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게 돼요. 이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받아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주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오늘 우리 인생들은 악한 생각이 나서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이고 악한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두들겨 패고 사람을 죽이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결과가 온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악한 생각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으니 악한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악을 깨달아 알게 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깨뜨려 보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줄을 몰랐죠. 어떤 학자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빛으로 가리워져서 부끄러움을 몰랐다. 빛으로 가리워져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악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빛이 떠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무화과로 치마를 내서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도 악한 마음이 없으니까 악을 모르니까 다 아름답기만 선만 있는 거예요. 토부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아도 아름답게만 보이는 거지 그게 추하거나 더럽게 보이거나 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악을 알게 되니까 그게 부끄럽게 보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게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름다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돼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정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사는 방법. 주님을 모심으로 이제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 부지런히 듣고 보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걸 떠나서는 사는 길이 없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듣고 보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래서 악함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선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더불어 사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 그 말씀 속의 삶으로 악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안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